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훌륭한 교회로 또 지역교회 본이 되시는 울산 중부교회를 방문할 수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오늘 강의는 조금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제가 이어경 형제님 통해서 이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웠는데 선생님 앞에서 강의를 하라 그러니까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제자가 10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는 보고하는 겸 강의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와 저희 가정이 사역으로 인도했던 그런 과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몇백 번 들은 것 같아요. 이 강좌만 한 20강좌를 열어서 지금까지 계속 이것을 삶을 바꾸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 또한 성도님들 한 분의 한 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그런 사람이기에 은사께서 이거 좀 해보라 했을 때 망설이다가 이 책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내려왔습니다. 2시간 동안 이 과정이 왜 필요한가,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이고, 이 과정을 이해하는데 어떤 용어들의 정리가 필요한 것을 2시간 동안 한번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셨다가 여러분 이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1978년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강릉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생활 한 30년 동안 하다가 주께서 훈련원에 입소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훈련원을 통해서 2015년도에 저희 부부가 주님 앞에 인생을 헌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을 주셔서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서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그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출발해서 도봉에 갔다가 묵동에서 또 스님 섬기다가 다시 강릉 갔다가 지금은 원주 북부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2015년도 훈련원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처음에는 그게 이렇게 전심 사역인지는 전혀 꿈에 못 꾸고 있었어요.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2016년도에 지금 강릉 명주로 교회죠. 거기서 전임 일꾼으로 일하면서 한 9년 반 동안 주님 일하고 후임이 세워지면서 또 제가 강릉을 떠나고 지금 섬기고 있는 원주 북부교회 역시 전임 일꾼이 없었기 때문에 또 전임 일꾼 세워질 때까지 제가 이 사역을 좀 하다가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희 가정을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노년에 주께서, 창조주이신 주께서 저희 가정을 사용하셔서 조물주의 일에 함께 사용된다는 것이 행복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참 행복한, 제가 노년이라고 얘기하면 되나요? 하여튼 60이 넘었으니까 노년을 살고 있는 그와 같은 부부입니다. 아침 일찍 가서 예배당 문을 열고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고 대화하고 말씀 나누고 저녁에 문을 닫고 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축복이고 행복이다, 그런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 저게 1978년도에 구원받고 2015년도에 헌신했으니까 그 사이 시간이 꽤 됐죠. 한 37년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그렇다고 뭐 이렇게 모임 생활을 대강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2015년도에 훈련원에서 이 와중에서도 내가 주인된 신앙생활을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가 모셔드리고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라는 결론을 냈고,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저의 삶은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저의 시간과 저의 어떤 생애와 관계와 재산까지도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결정하면서 주님 앞에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2015년도에 가질 수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은 삶을 어떤 방법이든지 주가 기뻐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책을 보다 보면은 존 쿠리안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몸을 만지는 것도 주님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왜요? 왜 내 몸을 내가 만지는데 주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나의 몸을 만지는 것조차도 주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면은 나머지 것은 아마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그와 같이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제 제 마음속에 정리가 되었을 때, 하루는 우리 이혁영 형제님께서 어떤 교제 시간에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 말씀을 형제님께서 강산에서 쭉 읽으셨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비수같이 딱 꽂히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단어였습니다. 스톱. 이방인들과 같이 살았던 같은 그와 같은 삶을 스톱하라고. 저는 참 씩씩하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정말 세상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침 5시에 출근해갖고 11시까지 거의 일만 하는 그런 일 중독자였으니까요. 그리고 회사를 떠나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주님, 스톱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마음속에서 스톱하겠습니다. 남은 삶을 위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 육체가 남아있는 삶,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 아마 2015년도 5월 달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을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제 나이가 55살이었었어요. 근데 55살에 이런 고백을 했으니까는 55년의 세월이 좀 후딱 지나가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살았으니까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할까?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할 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했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던 삶, 내가 주인된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살겠다. 이 문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박용실을 통해서 누구의 삶을 산다고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삶.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55년 동안 못한 그 밀린 숙제를 지금 아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쁘게 봐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밀린 숙제가 없으신가요? 아무튼 이 실제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을 한번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들어가는 한번 문을 열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조금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이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의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용은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넘어가는 그와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주님을 때로 한두 명은 부인하고 흩어지고, 주님께서 없으시니까 이제 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버려뒀던 이 그물을 다시 잡고 물고기를 잡는 생업에 종사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들은 다 어부였었어요. 특히 베드로를 비롯한 그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디서 고기가 잡히는지, 어디서 무슨 고기가 잡히는지, 몇 시에 고기가 잡히는지 그들은 모를 리가 없었죠. 그죠? 그래서 한평생 고기 잡던 그들에게 고기 잡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떠난 다음에 다시 그물을 잡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을 때 성경은 답을 어떻게 내고 있나요? 그들이 고기를 잡았다고요? 아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밤을 새도록 했는데도 고기를 잡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주님이 등장하십니다. 여쭙잖아요. 고기 많이 잡았냐? 그러니까 주님인지도 모르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와 같은 답을 하잖아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율법을 이렇게 지키듯이 종교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에 투명되어 있는 것이죠.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 결과가 별로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요한복음 21장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못 잡았다 그러니까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것은 복음서에 두 번째 등장하는 거예요. 예전에 주님을 만났을 때도 제일 처음에 더 깊은 곳에 던져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인간적으로 보면요, 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보다는 비전문가십니다. 맞나요? 예, 베드로와 그 일행들은 어부고 우리 주님은 목수였으니까 고기 잡는 데는 뭐 고기 없지요. 근데 비전문가이신 예수님이요, 디베라의 잔뼈가 굵은 베드로 전문가에게 지시한 말입니다. 못 잡았니?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만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박스 안에 있는 글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와 그 일행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새도록 일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삶, 율법 아래서 진정한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열심히 고생한 사람의 모습들이다. 밤새도록, 어떻게 보면 한평생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지만 뭔가를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 성경의 그 대표적인 한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민족이 누군가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궁극적으로 율법을 지켰다고요? 못 지켰다고요. 그래서 이 전문가인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들의 수고가 결과로 나타나지 못한 그 시점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것은요, 이것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이와 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요, 오른편에도 던져봤고 왼편에도 던져봤고 좌측에도 던져봤고요, 던져볼 곳은 다 던져봤지만 허탕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은, 아마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전에 만났던 예수님 그물 깊이 던지려던 말씀이 기억났을 수도 있고 그 뒤에 보면 주님이시다고 얘기하는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많이 잡혔더라. 이것은요, 자기 노력, 율법, 자기 의를 대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었더라.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누가 고기를 잡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누가 고기를 잡은 거예요? 어부가 잡았나요? 그럼 주님이 잡았나요? 애매하죠. 그죠? 주님은 말씀만 하셨어요. 손발을 움직인 건 누구였나요? 제자들이었었어요. 주님은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게 한 주체가 누구냐면은 주님이세요. 물고기를 잡게 한 원동력은 주님이세요. 그 자리에다 물고기를 몰아난 사람은 누굴까요? 주님이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 했나요? 던지라 그러니까는 순종해서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혀왔다. 아마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런 과정을 인도합니다.
네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준비해 나가는 책이 바로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거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사는 누가 짓나요? 1번 하나님이 짓는다. 1번 농부가 짓는다. 2번 하나님이 짓는다. 한번 손 들어 볼게요. 1번. 예. 아니다. 2번. 3번 모르겠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농부가 짓는다고 하는 사람은 농부가 뭐를 심잖아요. 그죠? 물도 주잖아요. 비료도 주나요? 비료도 줘요. 그 다음에 병충해가 생기면 농약도 주나요? 농약도 주는 거죠. 그러면 농부가 없으면 농사가 안 되네요. 맞아요. 근데 그 물을 누가 주죠? 해는 누가 줘요? 바람은 누가 주는 거예요? 계절은요? 그럼 두 분 다 연결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농부는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을 이용해서 농사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꼬를 이렇게 돌려갖고 자기 논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병충해가 생기면은 농약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밑에 있는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농사는 농부의 손을 빌려서, 그럼 누가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농사는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누구의 손을 빌린다고요? 농부의 손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라는 신앙의 농사는 누가 짓는다?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은 인생의 신앙의 농사는 누가 짓는 걸까요?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그럼 누굴 손을 빌린다고요? 나의 손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라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나라는 농사도, 영적인 농사도 지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죠? 한 예를 보면 이러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을 발휘할 수 있나요? 못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을 남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베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농사는 누가 짓나요? 라는 질문을 머릿속에다 한번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답은 농사는 누가 짓는다고요? 하나님이 짓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 손을 빌린다고요? 농부의 손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농사는 하나님과 농부의 합작품입니다. 오늘 우리 저기 암송 나갔던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물론 두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여기는 놀라운 내용이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도가 연합해서 나라는 신앙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하나님이 합력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농사를, 영적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먼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두시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모든 것에 이 행위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 아니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신다면은 그게 하나님을 주인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었을 텐데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사전에 정지 작업을 좀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구원은요,
성부께서 그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뭐 하시고요? 순종하시고 성령께서는 보증을 서심으로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왜 말씀이 없으세요 갑자기? 예, 구원을 얻었다. 예, 우리는 구원을 이룬다? 우리는 구원을 기다린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은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은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건 끝난 거예요. 그죠? 내 영혼은 죄의 결과로부터는 해방이 됐다. 두 번째는요, 내 삶은 따라하세요. 내 삶은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고 있다. 그럼 끝났나요?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현재 2026년도 6월달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죄의 지배로부터 내가 해방받는 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화라 그럽니다. 성화. 내가 지금 현재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받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져가신 것은 죄의 결과를 가져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게 하나 있네요. 뭐가 남아있을까요? 죄에 뭐가 남아있을까요?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성은 가져가지 않으셨어요. 죄의 결과만 가져가셨으니까는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죄의 본성이 있으니까 이 죄의 본성의 작동을 억제하고 없애고 누르는 그와 같은 작업을 하는 것이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고자 하는 삶이 언제라고요? 지금 현재 하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다. 이건 언제일까요? 미래. 이걸 갖고 우리가 영화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육체가 변화되고 그때는 진짜 죄와 아무 상관없는 영혼의 몸으로 우리가 변해되어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랬었는데, 그럼 여기 이제 시제가 3개 나오네요. 죄의 결과로부터는 끝났다. 그죠? 죄의 지배로부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그 다음에 완전히 죄로부터는 해방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요 중간에 있는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공부하는 삶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과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파식 구원이라고 있어요. 우리 혹시 그런 얘기 들었나요? 구원파식 구원. 구원파식 구원. 이 중에서 지금 셋 중에서 지금 뭐가 가장 미약한 것이 구원파식 구원일까요? 중간. 지금 현재 진행될 삶.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지금 2026년도 6월달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도움이 되는 책이 바로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는 지금 현재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려고 노력해야 된다. 네. 자, 아까 얘기했던 구원파식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서, 칭의라는 선물. 아까 우리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영혼을 구원받았으니 내 영혼은 지옥 갈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칭의라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했던 것은 내 영혼은 이미 천국 가는데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는 백보자 심판에 갈 가능성을 갖고 있다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백보자 심판에 갈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심판대 갈 심판대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은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리라. 이 심판대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심판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의 구원받은 사람은요,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대 가서 지옥 가는 일은 이미 면해난 거예요. 거기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즉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날에 받아야 될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어딘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심판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잘 살았으면 뭐 할까요? 상을 주고, 못 살았으면은 벌을 줄까요? 벌을 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못 살았으면은 상이 없으면은 뭐 호텔감이나 뭐 박수 칠 일이 있겠죠, 그죠? 하여튼간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주님 나라 가서 상급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심판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 상급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행을 갑니다. 이번 휴가 때요, 부산 해운대를 가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제일 처음에 생각하는 게 뭐죠? 제일 처음에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제일 처음에 생각하는 게 뭡니까? 돈 얼마 들어가나? 역시 돈 얼마 들어가냐 중요하죠. 그거 없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럼 생각하는 게 뭘까요? 뭘로 가지? 뭐 숙소는 어디 잡을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여행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 여정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갈까? 자금은 그 동력, 원동력은 뭘로 삼아서 갈 것인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돈은 카드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동수단은 자동차로 가겠다. 이렇게 세워서 해운대 가는 것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뭘로 잡았다고 돈은 뭘로 쓰고요? 카드로 쓰고, 이동은 자동차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목적지가 해운대로 딱 정해졌어요. 그럼 목적지를 찾아가는 길을 모르면은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 없어요. 그러면 설령 가다가 내가 목적지를 알면은 설령 가다가 잘못됐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돌아서 다시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지를 찾아가는 방법을, 여정을 알려주는 것이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삶 같은 좋은 교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여행의 원동력, 자금이 없으면은 여행의 시작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요, 그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있는데, 그 원동력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을 때, 아까 우리는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결정했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그 능력이 나 속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승리하는 삶을 사는 두 축. 근데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성경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했나요? 없다고 얘기했나요? 네?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승리하는 삶을 지금 살 수가 못 살고 있어. 이렇게 된다면은 성경이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시네. 네? 내가 틀린 거잖아요, 그죠?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나는 지금 현재 승리하는 삶을 못 살아. 그렇다면은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삶은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승리의 원동력 밑에 뭐라고 써졌나요?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믿는 것이다. 토저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이다. 이걸 뒤집어 놓으면요, 제가 조금 전에 뭘 믿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은 뭐가 없다는 소리예요? 믿음이 없다는 소리네요.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 이렇게 표현하면은 앞뒤가 맞는 표현인가요? 안 맞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면을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 삶 속에 자꾸 체득하면 거기를 통해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것을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만 갖고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2016년도에 씩씩하게 강릉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전임 일꾼을 갔으니까 나름대로 의욕을 갖고 교회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삶, 승리하는 삶, 성화의 삶, 뭐 영적 승리의 삶, 이런 것을 한 2, 3년 동안 계속 성도들과 같이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스스로가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뭐지? 방법은 알겠는데 뭐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네가 나를 모르는 거야. 네가 지금 현재 실제의 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그 삶을 가지고 네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는 안 되는 거야. 이것을 제가 사역한 지 한 3년 만에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공부하고 그 하나님을 제 삶 속에다가 자꾸 적용하다 보니까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믿음이라는 힘으로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제 삶 속에다 적용하고 성도의 삶 속에 적용하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삶 속에 적용이 되고 그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것을 됐을 때, 아,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에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경건과 생명에 이르는 모든 것을 줬다고 얘기했나요? 아직 주고 있다고 얘기했나요? 줬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준 것을 내가 받으려면은 어떻게 받을까요? 제가 색칠해 놨는데,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시간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밑에 까만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이미 자신의 신성한 능력으로 다 공급해 주셨다는 뜻으로 뭐 하면 된다고요? 사용하면 된다. 믿음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간 되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도 시간을 한번 투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삶과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지금까지 썼던 교재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삶, 그다음 승리하는 삶.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 매일의 묵상 있잖아요, 그죠? 그 책도 굉장히 소중한 책이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걸 이렇게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강릉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에 저희 교회에서는 밴드에다가 이것을 매일 올리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하여, 그 다음에 성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여튼 어떻게 살 것인가 방법을 배우고 있고, 우측으로 가면요, G.O.D.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것인가,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배우는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했을 때, 밑에 빨간 글씨처럼 성경적 승리의 방식과, 우측은 뭐예요?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를 두 개 연결을 하다 보니까는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경험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세요. 역사를 통한 가장 확고한 교훈,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겁니다. BC 1500년이니까는 지금부터 몇 년 전일까요? 3500년 동안이에요. 3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을까요? 노력 하나도 안 했나요? 노력했잖아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스라에 멸망해왔고 전 세계 흩어졌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레위기 26장에서 너희가 이것을 하면, 이것을 안 하면 궁극적으로 너희가 끝내 말을 안 들으면 포로로 다 잡아갈 거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 1500년 동안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노력이 성공했다는 걸까요? 실패했다는 걸까요? 실패했다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파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연약하고 약한 존재이다.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을 고쳤을 수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옛사람은 아니면 폐기됐다? 옛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고 성경은 이미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고쳐서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서 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그걸 1500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방법으로는 율법 준수가 불가능하다.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뭐라고 얘기했나요? 맞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인간의 노력으로는 율법 준수가 불가능하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또 뭐라고 얘기했나요? 맞아. 그런데 우리 이 선에서, 지금 이 선에서 우리한테 이 말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는 혹시 선하게 살아가려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이 율법을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지켜나가려고 나름대로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이겨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 않나? 그걸 나한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도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1500년 동안 실패했던 그 실패의 방법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것을 지금 현재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실패를 나도 동일하게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 실수를 지금 현재 나도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옛 언약의 행위 주체는 누구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참는 거예요. 내가 누르는 거예요. 튀어나오지 못하게 꾹 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우리가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제자들이 또 유대인이다 보니까는 율법 지키는 것을 옛날 방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이미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그거 안 된다고 이미 결론 난 거 아니야. 그래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10분 쉬었다가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쉬겠습니다.